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오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제목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날,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큰 기둥 앞에 첫째는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날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같이 이제 좀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지라고 하는 어떤 두 기둥 앞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한 10여 년 전인데요.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국제 유학생 청년 집회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국제본부에서 이제 코스타 강사로 이렇게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 유학생들 청소년 집회는 주로 다 박사님들 막 이렇게 그런 좀 지식이 상당히 이미 그런 훌륭한 청년들 앞에 제가 강의한다는 건 제가 좀 어불성설이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가족 아이들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딸에게, 야, 아빠는 대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박사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하지? 나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가서 그 가방끈 긴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옆에서 2살 때부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 말이 익숙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가방끈이 짧단 말은 가방이 무겁단 말이야. 잘 못 알아듣지. 제가 강남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시골 촌놈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날을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우리 권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저는 기도의 한 줄 문장이 가슴 저리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아담에게 처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첫 번째 그 숨을 회복하는 오늘 도곡동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불교 세계관에서 원래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제 집안 자체가 이미 법당에서 제가 살다시피 하고, 또 저희 집안이 상당히 아주 생각보다 유명한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7남매 중에 형, 누나 제가 막내여가지고 상당히 저를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보시하고 이제 큰 스님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향수보다는 향 냄새가 더 익숙한, 사실은 지금도 제가 불교에 가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음이 교회 온 것보다도 더 편안하고, 지금도 이렇게 인사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도 뼛속 깊이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한 편의 영화 때문에 그 홍콩 영화 스잔나의 주인공이, 스잔나가 마당 뒷뜰에 심겨진 은행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냥 단순한 스토리였는데, 그때 그 영화가 가슴에 팍 남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사람이 죽구나,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이런 이제 물음들을 갖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화 본 다음날 그 찾아간 곳이 화장터였어요. 화장터에 가가지고 구멍으로 가만히 봤어요. 사람이 화장시키고 나면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되지? 배가 빵 터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어떻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분명한 윤회의 관점에서 이제 계속 화두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물음들이 죽음에 대한 질문 앞에 굉장한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씨름 앞에 제가 이제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흰 옷에 굉장히 멋지게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외정 때 전라남도 광주의 변호사이셨어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집안이 이제 전라도 말로 상당히 거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말하면 다 해줬습니다. 막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하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누나가 그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그 정도는 떼가 알겠죠. 우리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튼 상당히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돈 줘. 그거는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 돈 주세요. 안 주면 다 그냥 외상으로 친구들 다 먹이고 막 오뎅 호떡 막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 달라고 다 갚고 상당히 제가 멋지게 살았거든요. 메이커 아니면 안 입었어요. 그런데 분이엘의 아침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지금 제가 이런 신발 신고 다닙니다. 신발이 안 떨어져요. 계속 이런 거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날을 지금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제가 막 이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간에 다 꼬셨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나중에 은퇴하면 약국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 약사 며느리. 아버지 전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줬어요. 약사에 꼬셔갖고 오라고. 약대생. 녹화되면 우리 다 보는데 어떻게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광대학교 나왔거든요. 원불교. 근데 제 아내는 약대 원광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대생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쁜가 보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새벽에는 좌선하고 낮에는 팍. 흰 신발, 백구두, 흰 옷, 선글라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뇌염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왜 안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설득해서 이 학교 전체에서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 동생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돕고 싶은데 저 지리산 밑에 운봉이라고 그 학생 친구 도우러 오는데 학교에서 안 도와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학교 가지마 다음날. 전체를 학교 안 가게 해버렸던 이 정치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선생님들이 저보고 이민교는 나중에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선동을 잘했어요. 선동.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동생 죽고 조의금 막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당시 50원씩 걷어가지고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제가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아서 제가 만약에 아스팔트 떨어졌으면 죽었대요. 근데 이제 그 논 사이에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를 좀 쩔룩거리고 아무튼 여기에만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남원도립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그 당시는 불교식 많은 분들이 성직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를 위로하는데 계속 목닥치고 연불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계속 죽음에 대한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직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업보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아, 전생에, 나 지금도 모르는데, 그럼 전생은 뭐지? 아, 그건 전생을 찾아서 또 제가 이제 다녔어요. 태어나고. 한 달간 병원에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방황을 했어요. 태어나고. 고3하고, 사실 공부 못해서 원대 갔는데, 그래도 이제 집안이 원불교 집안이니까. 그랬는데 끊임없이 화두를 갖고 살았던 게 뭐였냐면 죽음에서 죽음. 그리고 나서 플러스 그 다음 화두가 전생이었어요. 전생에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왔는데 사고가 났지. 그래서 이제 전생을 찾아서 제가 이제 무당이 되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칼춤 보셨어요? 칼춤. 눈이 살아있잖아 지금. 눈이 시퍼렇게 제가 계룡산에 무당 칼춤 추는데 쫓아가가지고 칼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도 손금 잘 봐요. 양고사님 제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상 막 이런데 너무 막 쭉 빠졌어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을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번역된 책들, 영적인 귀신 세계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칼춤을 출 수 있거든요. 여기 딱 떠버리니까 칼하고는 나하고는 지구의 중력에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장애인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큰 것들만 좀 나눠볼게요. 밤새야 되는데 시간상. 그래서 장애인을 만나가지고 그럼 왜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 나는 전생에 무엇을 잘했길래 이 땅에 이렇게 훌륭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이렇게 살았지? 장애인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이런 물음을 또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다리가 없다고 하는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제가 그분을 추월을 못했어요. 성품적으로 착했나 봐요. 착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막 싸워주고 싶어요.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익산, 지금 옛날 일인데 익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 봤어요. 단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왜 나는 두 다리가 있을까? 건강히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까지 막 화장실에서 자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막 이렇게 돈은 있어도 시간에서 고행을 했어요. 고자를 괴로울 고자를 쓰고 사는 것이 고행이에요. 근데 지금은 도곡동의 아침을 맞이하는 지금 이제 군일의 아침인데 좀 속도가 나가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는 높을 고자를 쓰고 있어요. 저는 높은 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쪽 고행은 무슨 고자요? 따라서 괴로울 고. 이쪽 고는 뭐예요? 높은 고.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높을 고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눈이 없으신 분들을 시각장애인들 보고 눈도 가려보면서 살아보다가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몸으로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을 경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리 역전에 가면 옛날에 행여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살았던 분들이. 근데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도 행여자들하고 같이 자면서 아저씨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은 또 있는데 거기서 자고 다녔어요. 역전에서 행여자들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그 열정 앞에 그 첫 번째 화두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거든요. 죽음, 전생, 장애인 이렇게 나와왔어요. 이것을 씨름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환자촌에 들어갔어요.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온불교에서는 이제 그 실습가예요.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처럼. 제가 소록도에 가서
그럼 원불교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옛날에 이게 헌릉도 그분도 사셨던 곳이에요. 지금 강남 됐잖아요. 옛날 헌릉도 거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 나환자촌이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이제 지금은 법적인 의학적으로는 한센시 한센시 병력을 가진 자 이렇게 써놨더라. 한센시라는 사람이 나병을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한센시 병력을 가진 사람, 풀네임. 우리는 그냥 나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센병. 한센병들이 사는 마을이 한국의 조그마한 남쪽 나라에 그 당시에 102군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록도는 양성환자. 그리고 여수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계셨던 애양원. 또 가까운 안양의 성나자로 마을이라고 그 이경재 신부가 했던 거. 그래서 이런 데가 102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이제 뭐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 한센인 마을에 갔다 왔는데 지금 한 50군데 있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실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이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죽음, 전생, 장애인 하다가 나병 환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록도에 들어가서 막 나병 걸려서 이렇게 그때는 1번지, 2번지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환자들만 살고 이쪽은 그 간호보조사들, 직원지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발하신 분도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직원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환자 마을에는 100% 다 기독교, 다 교회예요. 김기용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일본의 와세대학교 나오셔서 그 어르신이 소록도에 교회를 마을마다 다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 김기용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땡중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죠. 그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분이 북한 선교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북한의 나환자들이 100여 명이 소록도에 살고 있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소록도는 나병이 걸리면 양성 환자가 되면 나병이면서 결핵 환자, 나병 환자이면서 뭐 정신 뭐 이런.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랬어요.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 환자이면서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맹인병동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온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 부둣가에 서서 목탁 들고 다 맞이하고 들어오면 왜 나병 걸린지 아십니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기절하죠. 지금 나병 걸린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이 걸렸다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엄청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어떤 군인한테.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이었는데 나병 걸려서 들어왔는데 제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새끼가 전생은 뭐 전생이야 이 개새끼 알고 막 저를 아휴. 그래서 이제 맞은 것이 행복했을 때는 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가 8학번이에요. 나이도 머리만 희지 나이 많지 않아요. 8학번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 등신불이라고 하는 김동리 작품의 국어 교과서에 나왔어요. 윤리국 보세요 교과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시겠어요? 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동리 작품의 만적 스님이 쉽게 말하면 부처님 앞에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부처님 앞에 산 제사로 기독교 말로 말하면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이 살아있는데 그냥 장작불에 태워요. 왜요? 자기 엄마하고 누나가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활불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라고. 아니 소설이야 소설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막 감동으로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스잔 한 편의 영화 했는데 이 소록도에서는 그 만적 스님의 그에서 이야
저랑 누가 같이 한번 권집장 싸우나 봐봐. 여기다가 칼자국으로 제가 법당에 앉아가지고 칼자국으로 부처불자를 써가지고 막 지져댔어. 내 몸을. 나는 장작불에 데우면 뜨거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 몸에 칼로 막 해가지고 피가 나는데 거기다 막 지져대면서 그 살 타는 냄새를 막 그 부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막 그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부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들이 부처님이 되면 좋겠다. 왜요?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부처님 지냈는데 소록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말씀 이름 드려도 돼요. 이응수 집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한센인인데 시각장애이신데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암송해버렸어요. 그런 분이 그 당시에 13분이 계셨대요. 그때 이제 예수 안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는 열심히 지금 나병 환자 되고 싶어서 그분들한테 전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눈 뜬 사람들한테 부처님이더라고 하니까 저를 엄청 때렸거든요. 그래가 못 보는 사람한테 부처님 전했어요. 그 사람 나 못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나 못 때리잖아요. 안 보이니까. 나 도망가 버리는데.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그때 이영수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수 막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옆에 또 맹인 아니신데 장인신 권사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는 16살 때 문둥이 걸려서 여기 들어왔다고. 지금 만 60년을 살았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분한테 부처님 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나는 부엌에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몰래 들었대. 아버지가 엄마한테 의도적으로 듣게 했대. 그러면서는 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네 오라버니 예? 우리 집안이 문둥이라고 소문나면 누가 시집 오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빨리 가서 죽으라고 하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던 걸 그 장인신 권사님이 들은 거야. 부엌에서. 그래가지고 나 들으라고 한 말이구나 해서 자기가 이제 그럼 내가 여기 집에 있으면 우리 오빠가 결혼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번 자살 시도하다가 안 돼서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소록도 들어온 지가 60년 됐대. 그래서 60평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 나는 문둥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해.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문둥이 만들어줘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고. 그 60평생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건강하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부처님이 돼야지 무슨 예수 무슨 하늘나라 무슨 천국 그건 그런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그 맹인 마을에 들어가서 할머니 저 눈썹 빠진 거 보니까 문둥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눈썹 밀었거든요. 한번 밀어봐. 한번 밀으니까 6개월 후 이게 잘 안 자라더라고. 6개월 만에 자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번 밀었거든요. 할머니 저 또 걸린 것 같아요. 병. 같이 그분들하고 살고 밥 먹고 침도 핥아먹고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가 문둥이 된 건 그 장혜진 권사님 이영수 집사님뿐 아니라 이추 선생님 다 이름 다 기억나요.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단 한 가지예요. 그러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불행하게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권사님,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받는 것이 쉬워요?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용서받는 것이 쉬워요? 은혜하는 숙제.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흘러 넘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소록도에서 그분들을 부처님의 그 자비하심과 거기서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나병 걸렸으니까 죽고 난 다음 생에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치었던 윤회설의 관점에서 건강에 태어나도록 열심히 살았고, 아무도 살아있을 때 부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라도, 그걸 이제 49제라고 해요. 불교의 세계,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막 저한테 막 교황이 여기 언젠가 한 것 같잖아요. 제가 막 썼어요. 교황만 있지 예수는 없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진짜. 예수만이 구원이. 네.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 빨리 받아야지. 처음 오시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소록도에서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9제를 화장터에서, 제가 옛날에 부산에 제가 막 스님 생활할 때 부산에 그 당감동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 그 대학 다닐 때 그 스님이랑 함께 이제 방학 때는 그곳에 가서 스님과 함께 그 큰 스님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터의 삶이 저는 익숙해요. 화장터 가면 좋아, 저는. 그 냄새도 좋고, 아무튼 좋아, 저는 화장터가. 좀 이상하네. 내가 사이코는 아니고, 죽음에 대한 화두를 너무 깊이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 형수가 큰 형님이 저보다 이제, 큰 형이 저보다 20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80이야. 그러니까 작은 형이 아기를 먼저 낳았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돼. 군인이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산 화장터 가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열심히 지울정성으로 49제 드려주면서, 할머니 우리 형수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세요. 불교 세계관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큰형 형님 형수님 임신 못한다고 한 걸 제가 임신을 풀어냈어요. 그런 옛날에 신기 좋았을 때. 그런 것도 했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소록도 화장터에서 열심히 다음 생에 부처님 믿으라고 49제 드려주고, 그래도 부처님 믿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령당이라고 유폐 모시는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법당 안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찾아온 그날이야. 짜장짠짠.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새신자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바냐바라 빌다 신경을 강의하라고 하면 더 잘해요. 지금도 제가 한자 딱 써서 강의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수와 항일암에 거기에 불상에 이렇게 막 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500원짜리 동전들 막 훔쳤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거 모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면, 내가 웃지 마 좀. 내가 한국의 유명한 절에는 CCTV 많이 찍혔을 거예요. 내가 그 돈들 많이 가져왔거든. 왜냐하면 아까워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남은 것이 없게 하셨는데 너무 많이 남아. 이제 말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여수항해라는 스님한테 걸렸어요. 너무 많이 옵시다. 보살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할 수는 없고 남아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제가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좀 배가 고파서 돈 좀 가져왔어요. 나는 관세음보살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도 몰라요. 빨리 가요 그냥.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아니지. 무슨 관세음보살도 몰라.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본단 말이거든. 내가 한마디 해주고 올라 나도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불교 강의를 더 잘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법당에서 목탁치고 있는데 연불이 안 돼. 계속 소록도 화장실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입에서 막 계속 도는 거야. 그 찬양 있잖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는 그때 막 더 크게 목탁쳤거든. 여기는 막 보아라 즐거운 우리 더 크게 목탁치고 제가 더 크게 목탁치면서 연불을 했었는데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제가 다시 연불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입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막 제 입에서 도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옛날에도 신기가 많았는데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허령이 열렸다고 그래요. 허령이 열려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딱 보였어. 이렇게. 진짜 장로님 다 보였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딱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사기치려면 진짜 많이 치겠더라고. 아니 지금은 절대 안 그래. 나는. 지금 누가 돈 준다고 그래도 안 받아. 제가 찌삐선교사인데요. 우리가 68년도에 생긴 선교단체예요. 부이사장님 되신 분이 이민교 왔다고 초청을 했어요. 어떤 그 교회 식사하자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이민교 선교사 힘드니까 어떤 권사님한테 그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선교사님 왔으니까 식사 대접 좀 해주세요. 근데 권사님 왔을 때 돈 봉투를 갖고 왔어요. 돈을 가져와가지고 밥 먹고 났더니 그걸 딱 드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 제목 우리 아들 군대 잘하고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옛날 같으면 받아가지고 기도해 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듣고 이건 무당한테 주는 건 똑같은데요. 그냥 성사님 배고플 때 밥 사 먹고 그럼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조건으로 뭐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부이사장님한테는 혼났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고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소록도 법당에서 하늘이 열리는 어떤 영적 경험을 제가 했어요. 가지고 정말 신비스러운 그 아침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분이엘의 아침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티그마,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흔적을 가지면서 본인이 고백해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다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도곡동의 아침을 맞이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도곡동의 아침, 모자이크 교회의 아침. 우리의 그런 아침. 세상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아이고 하루가 끝났네라고 안 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끝났네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출근하고 퇴근하면. 어둠에서 시작했다가 밝음으로 끝난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이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야곱이 얼마나 속이고 20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자기 꾀로
고향,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지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이제 천국 간다고 노년에 오셨어요. 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꾀를 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야곱 예서가 어떻게 할까 뭐 먼저 보내고 근데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는 과정이 죄부터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분열의 아침, 도곡동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그동안에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순서다. 라고 저는 강력히 외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소록도에서 제가 7년 동안 머물면서 그 나은 자들이 저를 7년 동안 기도해 줬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권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함께 이 공동체가 분열의 아침, 도곡동의 아침, 모자이크의 아침을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찾아오셨던 법당 안에 찾아온 그 예수님, 그때 만났던 그날, 저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은 개는 무조건 합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곰하고 호랑이하고 사냥견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독일 개가 만났는데 주인이 빵 쏘니까 7, 8년 동안 그 훈련만 받았던 개는 빵 쏘니까 무조건 달려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놀랐어요. 사냥 갔다가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빵 쏘는데 무조건 달려가서 결국은 죽었지만 저는 그런 개 같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신혼여행도 우리 부부의 신혼여행도 제가 소록도로 갔습니다. 그 법당 안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제가 선교지에서 2번을 추방당하고 감옥에를 갔을 때 그때도 제가 그 첫사랑을 기억해요. 그 어두웠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던 그 분야일의 아침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고백처럼 저도 그 법당 안에서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는 그 법당 안에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을 기억할 때만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잘못 오해되면 주체가 내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제가 먼저 예수님 나에게 찾아왔던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던 그날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분야일의 아침, 도곡동의 아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자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통한 정말 분야일의 아침이 해같이 밝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만 간증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어떤 교회 가서 금요 집회를 했어요. 성도가 목사님, 사모님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전했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죄를 져서 교도소 간 건 아니고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제 군대가 없는데 논산에 착출받아서 군인이었고 제가 제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빠졌거든요. 우리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저는 금수저여가지고 저는 군대를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대학 졸업 2년 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는 아침을 맞이했는데 나는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지원해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간 교회가 군대 훈련소에서 그 교회였습니다. 너무 많은, 저는 항상 지금도 그 분예일의 아침, 그 예수님이 찾아왔던 법당에서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느 예배, 아니 그 처음 논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무슨 교도소에서 조직폭력 5범 이상만 수감된 교도소에서, 제가 이제 태권도 유단자니까 조직폭력들을 이제 이제 관리하는 교도소에 군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무기수들 관련 아무튼 그런 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사형수들에게 제가 예수를 전했어요. 아니면 영원히 죽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야, 이 새끼야, 영원히는 뭐 영원히. 막 자기가 싼 똥을 막 저한테 찌끄려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흰바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똥물을 받으면 야, 이 새끼야, 나도 찌끄렸겠죠. 근데 그걸 똥물을 다 떠들면서 나병 환자들이 저한테 알려줬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니 내 똥은 괜찮아 그래도 근데 그 새끼가 싼 똥을 나한테 막 던지는데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법적으로 사실 그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 법으로 걸리거든요. 재소자들한테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너무 착해져가지고 무기수가 되고 무기수여서 8.15 광복 특사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그 사람이 살인범이었거든요.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나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어서 엄마 아버지 예수 믿으시라고. 나는 진짜 죄인이지만 여러분 코로나의 치사율이 몇 프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몇 프로? 한 3%? 4%? 5%?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예요. 치사율 3%도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발발발 마스크 쓰고 막 뒤지고 바꾸고 이러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예요. 그 재소자였던 그 친구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교도소에서 면회온 엄마 아버지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거시기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시골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금 있지만 예수 믿고 서로 이제 거리는 감옥이라는 사이에 부모와 자식이 이 친구가 조직 깡패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뒤집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한 것도 변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었는데 새벽기도 시골에서 새벽기도 갔다가 봉고차 내려서 엄마가 내렸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엄마가 직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거 용서, 합의금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자기도 돈 필요할 텐데. 돈 하나도 안 받는다. 모든 거 용서한다. 자기 조직에서 누가 시켜가지고 너 저 죽이고 오면 다음에 너 징역 살다 오면 막 이랬는데 그런 걸 모든 걸 다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특사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고시를 몇 번 떨어졌어. 다른 친구들은 막 이걸로 하는데 컴퓨터 쓸 줄도 몰라. 손으로 탁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왔거든요. 그때 카자흐스탄 선교사였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 근데 감옥 갔다 왔던 걸 자기 와이프만 알아.
장모님도 몰라.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와이프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부부만 알아. 왜냐하면 어떤 교도소에서 또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에서 징역을 18년 살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썼어. 이력서에. 근데 이 친구 아니고 다른 친구. 그랬는데 이 친구가 금요일날 부목사로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다음날 주일날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교회는 아니겠지만 징역 생활 18년 살아왔던 것을 다 회개하고 안수받고 목사하는데 얘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지금 리비아에서 일하고 있고 노동자로. 그냥 그런 교도소 출신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그래. 야, 넌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끝까지 가자.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 이제 와이프랑 신학교에서 만나는데 지금 나이 차이는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이 친구한테 나도 언젠가 이민규 선교사 옆에서 나는 재소자였고 이민규는 군인이었다고. 그리고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나도 이런 설교할 때가 있을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줄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살인자였고 지금 예수 믿고 다 용서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나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수 있어.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말만 했던 사랑이 아니니까요. 우리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팀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매일 함께 오늘의 이 초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분 한 분의 헌신 앞에 우리가 응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하는, 응답하는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도곡동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분예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그 어두운 속에서 그래도 빛 대신 예수님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걸 말하지도 못하지만 죽고 나도 묻힐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응답 받는다. 그런 예수 맞을 수도 있지만 분예의 아침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분예의 아침, 도곡동의 아침, 모자이크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